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제 7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해 오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실 때까지 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 선악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신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 다 지금 믿음 가졌다고 생각하시죠?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믿음이 두 종류가 있다고요. 믿음이 두 종류가 있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알고기야. 그런데 영적으로 정말 바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믿음이 두 종류가 있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뭐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야. 믿음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야. 그러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가 만든 믿음이야. 내가 만든 믿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원래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 신앙생활에. 근데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엔 이런 사람도 있어. 새해가 되면 그렇게 생각해. 올해부터는 내가 한번 열심을 해봐야지. 올해부터는 내가 한번 믿음 생활 해봐야지. 결심을 해. 그런데 한 달이 못 가서 도루마고 다불이야. 내가 만든 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하늘로부터 온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고. 그런데 누구든지 대상은 한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야. 근데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저를 믿는 자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만든 믿음이냐, 이게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우리가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야, 이게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응? 아니 어떻게 이런
그런 말씀이 있었네. 믿음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네. 여기서부터 눈이 여러분이 열려야 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내가 구원 받겠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국 가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야. 은혜로 가는 거야. 은혜 받은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근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바로 예수를 믿는 은혜인데, 여기 보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을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예수 믿는 게 어떻게 그냥 누가 전도해서 예수 믿고 또 내가 마음이 심란해서 또 예배당에 와서 그랬고 그냥 그래서 와서 한 거 내가 된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걸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비춰보세요. 말씀으로. 믿습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셔? 걱정이 되나? 말씀으로 비춰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판단하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이 거울과 같아서요. 아주 속속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거였다. 이게 믿어져. 뭐였다고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진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 사람은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 못 가. 버림받아. 네? 이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거였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다. 이게 믿어져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까 안 합니까?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5절로 에베소 5장 3절로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창세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유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거였단 말이야. 내가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단계가 믿어져야 그때부터 심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주님의 일을 이루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본으로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면 다른 거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고 백날 설교 말씀 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기 백성들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야. 자기 백성이 누구냐?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 있던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를 세 가지를 말씀하셔. 비유를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첫째 비유는 뭐냐? 잃은 양에 대한 비유야. 어떤 목자가 있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그 목장에다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온 산과 들을 다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그 양 후에 어디에서 그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들어와.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잔치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해요. 잃은 양 찾은 것. 그 양이 처음부터 누구 거였어요? 예? 목자 주인 거였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으셨구나. 이걸 깨닫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에베소 1장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예정했다는 이런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실감이 안 가. 근데 예수님이 또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비유는 뭔가니 달란트, 드라큐마, 열 드라큐마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다고. 근데 그 여자가 그 하나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걸 찾느라고 온 방을 다 청소를 하고 확인하고 얼마나 그 드라큐마라는 말은 그 로마 시대의 그 화폐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그걸 찾느라고 온 집안을 다 그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사람들도 알았다니. 이제 저 집에 하나 잊어버렸어요. 지금 난리래 저 난리래.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걸 찾았다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에게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잃어버린 드라큐마가 원래 누구 거였어요? 잃어버린 누구 거였어요? 원래 그 여자 거였잖아요. 원래 이걸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 그 세 번째 비유는 뭔가니 탕자의 비유야. 아들이 둘이 있었다고. 근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꾸 자기 분깃을 다 하려고 떼를 쓰니까 분깃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리고 알거지가 됐다고. 비록 그는 거지가 됐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추한 꼴이 됐지만 나중에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그 아들을 붙들고 그냥 잔치를 베푸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나와요. 원래 그가 객지에 나가서 정말 죄짓고 탕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원래 그 신부는 뭐냐? 부잣집의 아들이었다고요. 믿습니까? 원래 신부는 부잣집의 아들이었다고. 그가 객지에 가서 고생을 하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처참하게 자기가 깨지고 넘어지고 정말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화로운 아버지들의 자녀였다고요. 아버지의 자녀. 원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첫째 이게 믿어져야 된다고. 원래 나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자녀였다. 원래부터. 믿습니까? 자, 이 사실 믿어져야 돼. 그래서 성경에 계속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또 한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로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의롭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미리 예정했던 말이 몇 번 나와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요. 성경을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말씀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군가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알았다니까. 여러분들 미리 알았다니까. 교회 오기 전에 미리 알았다니까.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았다니까. 믿어지세요? 하나님, 나 예수 믿은 지 이제 한 20년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지. 나도 그때 하나님 알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는지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건 언제 알았느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알았었어.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했어요. 그리고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고. 알았을 뿐 아니라 정했다고 미리. 응?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지요? 그렇죠? 그럼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알아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지도 않은 놈이 엄마 아빠 결혼한 것도 안다고 그러는 놈이 있더라고. 몰라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부모는 아직 알아요, 몰라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뱃속에서부터 알아. 뱃속에서부터. 부모는 알아. 근데 자식은 몰라. 근데 자식이 커서 그때는 부모를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영적인 것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고 하나님이 나를 낳기 때문에 믿어줘.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어줘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야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줘야 그 다음부터 정말 내가 어떠한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는데 뭐가 돼. 아무리 수시로 없고 말씀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근데 이게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 응? 내가 너를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응? 이게 세상적인 걸로도 이게 느낌이 오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한다니까. 응? 어린아이가 세상에 하고 태어나.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이미 벌써 알아. 요즘에 의학이 발달. 알아. 그래, 태어나면 다 알아. 그래, 부모는 알아. 이놈이 내가 낳은 걸 알아. 근데 그놈은 몰라. 그때 당시엔 몰라. 커서 잘 큰 다음에 나를 낳으신 부모를 아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있기 전에 벌써 이미 천지 창조절. 왜 하나님은 이 세대 뭐 100년 200년 이걸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시던 하나님 아버지고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영혼의 문제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이미 창세 전부터 알았다.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 말은 뭐예요? 창세 전부터 이미 창조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미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8장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은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셨다. 이거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했다니까. 내가 교회 오기 전부터 알았다고요. 벌써 이미 하나님이. 예?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다 보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믿어져요. 감동을 받지 못하는 자는 믿어지질 않아. 이게 은혜죠. 참 이 성령 감동 받는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만이 이게 이해가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자는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좀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이미 오래전부터 아시고 창세전에 나를 아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미 해서 나를 세상에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세상에 오게 하기까지 이사야 43장 1절에는 네 단계를 거친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 항상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유전자가 같은 게 믿어져. 예수하고 유전자가 같은 게 믿어져. 뭐 한다고요? 참, 이게 여러분 예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그런데 예수님의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인다니까. 자,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보지 못했는데도 예수를 사랑한다니까. 응? 왜 그러냐? 유전자가 같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유전자가 같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막 샘솟는 거야.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의 시대가 멀고 다윗서부터 예수님 시대가 멀어요. 예수님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고요. 몇백 년 전에 다윗이 살았어요. 시대가 달라요. 그런데 이 세 분의 공통점을 하나님 말씀하셔요. 뭐냐? 그 세 분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유전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악본 게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악본 게 있으면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드렸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자들은요, 예수님처럼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자는 첫째 조건이라고 했어요. 첫째 조건이 뭐냐?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낳으셨다.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낳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어떻게 그런지 왜 똑같은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유전자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야. 유전자라는 말은 영어로 DNA라고 해요. 이것은 인간이 피를 통하여 내려오는 그 혈통적인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DNA가. 이 자녀들이요, 부모의 혈통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사내하고 뭐 딸이고 뭐 마찬가지예요. 태어납니다. 부모의 나이가. 그 태어나가서 부모가 혹시 일찍 죽어서 돌아갔다고. 그게 모른다고. 부모 얼굴도 몰라.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 애가 자라면서 부모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해요. 술 주정뱅이 그릇에다가 부모 줘서 꼭 그 사람이 꼭 술을 먹습니다. 도둑질하고 막 이런 버릇을 하다가 죽었으면요, 그 아들도 도둑질해요. 그게 바로 유전적인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뒤집고 엎고 해도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혈통을 타는 유전적인 그러한 습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는 고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교육으로도 안 되고요, 교훈도 안 돼요. 왜? 혈통을 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얼굴? 얼을 담은 불이라는 뜻이에요. 얼이라는 건 뭐야? 혼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 얼굴을 닮았다. 그 말은 부모의 혼을 담았다는 소리예요. 부모의 혼을 담았다. DNA를 담은 거예요. 혈통적인 걸 담은 거예요. 이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면 그 딸들도 예수 잘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혈통적인 기술을 타고 DNA, 과학적으로는 DNA를 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 보지 못했는데 부모가 일찍 죽어서 보지도 못했어. 낳아놓고 죽어서 못 봤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 한 짓을 그대로 한다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육체적인 사관의 역사, 바로 혈통을 타고 오는 DNA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DNA가 같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DNA가 같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때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고.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잘 기억하셔야 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나를 낳으셨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아셨다. 이게 믿어지고요. 두 번째는 나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혈통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 얻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같은 믿음이라도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완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고백하는 사람. 이게 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기서 2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보면 구원을 얻었는데 이제 내가 구원 얻은 게 아니라 은혜를 얻었다고 했어요. 한 가지 예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게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겁니까? 아니죠. 태어나고 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은혜라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여기 오늘 말씀 그 말씀이야. 구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은혜로 되는 건데, 여기 보면 너희가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의 만든 나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행위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믿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나? 목적이 있었단 말이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바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네?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하려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가장 본을 보인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찢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예수님과 한 형제라면 정말 예수의 DNA를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찢어야 돼요. 그걸 찢지 못하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만든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심판 때에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믿던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린 깨져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게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더라. 그때 여리고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었어요. 삭개오. 세리장은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이 남의 돈 착복하고 건 걸로 이미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니까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하는데 자기가 키가 작았대. 그래서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좀 지나가겠다 생각해서 그 앞길로 나가서 엉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간 걸 거리를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주름에 새긴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무리에 끼어서 오시는 예수님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 지나가면서 옥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다리를 멈추신 거예요. 와, 이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터질 것 같아. 거기서 예수님이 멈추다니,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멈추다니. 그런데 그보다 더 놀랄 사건이 일어나 옥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신 거야. 그랬을 뿐 아니라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삭개오야, 거기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유하겠다. 이름만 불러준 거, 이것만 해도 기절이고 자빠질 정도. 누가 자기 이름을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아실까 모를까? 아십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신 분인데 요한복음 2장에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전도받고 왔어요. 그랬더니 보자마자 예수님이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다니엘이 저를 어떻게 아신다고 그렇게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여기 오기 전에 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난 널 알았다. 예수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이 삭개오가 거기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간. 그리고 시키지도 않는 일을 했어. 시키지 않는 일을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시키지 않는 일도 해요. 이게 정말 나타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 내 집안의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누가 시켰다냐? 누가 시켰냐고? 왜? 구원 하늘로부터 준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왔기 때문에. 내 재산을 절반을 나눠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일을 토색하거나 남의 것을 뭐 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아서 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재산 다 날리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구원하라 때문에. 여러분, 진정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친 말씀 그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옆에 마음과 물질과 정신을 헌신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분명히 나타나야 돼.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시간과 마음과 몸을 주님과 함께. 주일 성수라면 뭐 주일날 아무데나 가서 예배하는 걸 주일 성수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주일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야. 그날은 주의 날이라고. 주일이라는 건 주의 날이라는 소리라니까. 교회 가서 예배 한번 하고 나면 이제 할 일 다 했다고 그날 마음대로 사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날은 종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저 목사님 오시기 전에 이미 뭐 주일학교를 위해서 하고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하루 종일 교회 사는 분이 계셔요. 주님은 아시죠? 아니 그런 사람들이 계셔요. 무슨 주일날 그냥 뭐 예배하고 나면 그것도 또 아니에요. 권장해, 권장. 요즘에 그게 문제야. 1부, 2부, 3부, 4대 아주 나 한국교회가 망가진 거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망해놓아서 다 종교인을 만들어버렸다고. 종교인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리스도인을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당 안 가면 지옥 갈 줄 겁나니까 지옥 안 가려고 그냥 예수님 믿고 지옥 안 가려고. 또 주일날 예배한다니까 그냥 아주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일부 예배 그냥 하고 그날 마음대로 살고. 이게 뭐야 이게? 응?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제사 지내야 돼. 예배는 그게 주일이라는 것은 그날은 주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가르쳤어요. 주님의 날이라고, 내 날이 아니라고. 그날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선한 일하고 그게 주의 날이야. 그렇게 살아요. 이게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나는 우리 교회성도를 그렇게 살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철저한 11조 생활이야. 이거는요 억지로 안 됩니다.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두 종류가 있어요.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버렸어? 한국 교회가 뭐냐? 11조 하면 복 받는다. 말라기 3장에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시험해보라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난 이것들이요. 나 이거 거짓 선지자의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나 이거 유튜브를 타고서 세계 다 나갑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 정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홀라운 자녀로서의 당연히 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걸 복 받으려고 하는 걸 하게 되면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야. 복 안 주면 안 하는데 복 주는 듯 하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은 믿음 같지만 이거는 하늘로부터 주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닌 거야. 응? 여러분 구원과 연관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과 연관이 되는 거야. 영생과 연관이 되는 거야.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사람, 이 두 가지의 결실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이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네? 이 구원 얻은 삭개오가 누가 시켰습니까? 너 재산 절반 뚝 잘라서 해. 남에게 포색하면서 사냥하고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지요.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사람이야.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에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깨뜨려야 돼. 믿음 가진 거 좋아요. 자기 믿음을 살다가 버리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거에 철저해.
우리 교회들 중에서 보면 아주 철저한 분들이 계셔. 그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자지 그렇게 하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강요로 되는 것도 아니야.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달라. 근데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여기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같은 11조라도 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는 거지. 한데 한 사람은 복 받으려고 하는 걸로 착각을 해. 복 받으려고 하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11조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오.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하는 거야. 믿으죠? 아멘 하세요. 이거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 하는 거야. 이거 왜 그렇게 얘기도 못 알아들어. 종교인들은 복 받으려고 가서 가서 이 기다이다 하는 거고, 복 받으려고 공헌하는 거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오. 당연하게 하는 거야. 당연.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걸 보면 감사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자녀해.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꾸 마귀의 유혹에 빠져. 그러나 이 세상은 불타고 없어지고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어.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배당에 가면 복 준다, 잘 된다 소리 듣고 오기는 와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방어하지 못하고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타락이라는 건 떨어졌다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주시는 믿음을 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깨닫고, 네.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야. 이게 깨달아져. 확실하게 이제 깨달아져. 영으로 깨달아진다고요. 하나님이 영으로 된 아버지죠. 믿습니까? 네. 영으로 된 거야. 아버지 깨달아집니다. 자식이 태어났을 때 부모 몰랐는데 부모는 알았어. 깨달아져. 그리고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했던 아들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DNA가 같아. 예수님과 함께 아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 이게 정말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면서 주신 믿음을 소유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 세 번째로는 바로 자기를 깨트리는데, 자기를 깨트리는 게 뭐냐? 철저한 주일날 주의 날을 성수하고. 주의 날을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라고 하지 마세요. 주의 날, 주님과 함께라. 주님의 날을 내 공교에만 찾으면 돼. 아무데나 가서.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되는 거야 그냥. 주일 성수할 때 마치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성수인 줄 알아?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야.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야. 그날이. 그게 주일 성수야.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확실히 깨닫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라고 그날 공교회를 찾는 거야. 예? 너무 더 좋아. 그날 하루 종일 주님하고 사는데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오면서 기도하고 시간 많으면 더 좋아. 주일 성수라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하는 것이지 주일날 예배하는 게 주일 성수가 아니야. 주일날 예배하는 게 주일 성수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다 종교인을 만들어버린 거야. 응? 그냥 주일날 예배하려고 아무데나 갔다 와서 주일 성수 했대. 이런 참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묻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철저하게 자기를 깨뜨려, 시간 깨뜨리고 마음 깨뜨리고 또 물질을 깨뜨리고. 이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은 자요.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주님께서 이거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큰 뜻을 받아들였어.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 구원에 이르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늘 우리 심령이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눈을 뜨게 하여 주소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베들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